참 좋으신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찬양대로 또 식당 봉사로 다른 인들로 한 분이 일당백을 하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또 불평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어떤 섬김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힘내고 또 격려하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화면으로 보시는 그림은 그 전북 전주시 노송동 그 천사 마을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얼굴 없는 천사라는 제목의 벽화인데, 이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서 이 전주시에서 천사 마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얼굴 없는 천사와 나눔을 상징하는 벽화를 이렇게 이쁘게 그린 겁니다. 작년 12월 20일자 신문에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올해도 나타났다. 25년째 기부 이어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오전 9시 26분쯤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요, 특정 장소에 가면 그 함이 있다. 그 함에 불이웃을 돕기 위한 섬금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했겠죠. 가서 봤더니 그 상자 안에 5만 원짜리 8천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38,85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얼굴 없는 천사는 작년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기부를 했는데 2000년부터 작년 2024년까지 이 사람이 기부한 총 금액이 10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상자에 편지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소년 소녀 가장 여러분 따뜻한 한 해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편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25년 동안 이 선행을 한 사람,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독 많이 강조했던 것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온전한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그리고 하나를 더 줄자면 전도일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물론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자,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이게 전부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3가지를 잘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직분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요,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 기준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3가지 주제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구제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자, 이 3가지가 유대인들이 믿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을 돕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쁜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두 부류의 신앙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두 부류의 신앙을 보는데,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드러내려고, 자신이 어떤 어떤 것을 섬기든지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내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이와 반면에 4절 말씀처럼 사람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수복육계 성도님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예요? 후자? 1절이에요? 4절이에요? 또 이러면 또 우리가 또 약해지죠. 자,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죠. 5절에 또 한 번 말씀하셔요.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 금식할 때도 나오겠죠? 16절에도 보면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외식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연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극하다. 자, 옛날에 오늘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분장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분장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무대에서 섰습니다. 자, 가면을 썼다는 것은 내 실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면에 쓰여져 있는 그 인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식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실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의 삶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외식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너희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죠. 자, 이 말은 그만큼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 가양 공동체를 운영하는 양진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 때 문학의 밤을 했어요. 고등학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중고등부 때 저도 했었는데 문학의 밤 하죠. 아마 가을 추워지기 전에 그때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학의 밤을 하고 모인 성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이 양진일 목사님 그 동기들 고등학생 친구들이 보육원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 성금을 기부를 하려고. 그리고 이제 방문을 해서 성금을 기부했는데 보통 그런데 기부하면 뭘로 남기죠? 뭘 찍어야 되죠? 사진 찍어야 되죠.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다 나오라고 해서 아마 그 외부 밖에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그 사진을 딱 봤는데 교회에서 방문한 학생들은 웃고 있는데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표정은 다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그 사진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우리가 이 외식하는 구제가 바로 이런 구제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도 가서 그 얼굴 없는 천사가 했던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면 그곳에 가서 왜 불우 이웃 돕기 그런 현수막 같은 거를 걸어 놓는지 몰라요.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불우 이웃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요, 아니 현수막을 하나 만들 때도 진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구제가 이런 구제예요.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 현수막 걸고 안고 구제하면 그건 구제한 게 아닙니까? 사진으로 남기지 않으면 구제한 것이 아닐까요? 자, 보육원을 방문한 그 교회 그 학생들은 그들에게는 평생 기억되고 추억이 되겠죠. 하지만 보육원에 있는 학생들은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화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하고 함께 올 때 양과 같은 신자, 염소 같은 신자를 구분해 놓고 말씀하신 대목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 구제, 또 그렇지 않은 구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볼 텐데요. 먼저 염소 같은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입니다. 염소 같은 신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42절 43절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염소 같은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염소 같은 자들이 항의하듯이 이런 말을 해요. 4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을 하죠. 자, 이것이 외식하는 자들의 구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제를 누가 모른다고 하시죠?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반면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보겠습니다. 본문 35절에서 36절이에요. 자, 이 말씀은 양과 같은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5절 36절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때 이 말을 들은 양과 같은 신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7절부터 39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제 구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구제를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제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잊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는 구제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기도인데, 기도는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금식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금식을 언제 하죠? 언제 합니까, 보통? 안에서 모르나? 자, 보통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대부분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자녀들 진화, 취업, 남편, 승진, 이런 것들, 가족이나 개인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하죠. 자, 구약시대 금식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금식이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자, 그때 금식을 하게 되고요. 이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로 금식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금식을 했는데, 자, 오늘날 신자들의 금식은 그런 종교적인 문제보다도 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놓고 금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금식할 때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거죠. 나 지금 금식합니다.
여기저기 광고하고 다니죠. 심지어 목사님들마저도 광고 시간에 성도들한테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식합니다 라고 광고도 하죠. 물론 뭐 금식 기간 동안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뭐 기도를 요청하는 거기도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아마 자신의 금식을 더 내배우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어떤 목사님한테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40일 금식기도 몇 번, 20일 금식기도 몇 번. 명함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원 가면 어느 그 강사님들 그 홍보하는 그 홍보물에 보면 거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40일 기도, 뭐 20일 뭐 금식 기도 이런 것을 몇 번 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소처럼 세수도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누가 더 잘 아셔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남한테 내가 금식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이 응답해 줍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냐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금식이냐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함께 교독을 했는데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화면에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금식인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요, 내가 굶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일부를 나누는 게 금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내 믿음이 이만큼 좋은 믿음이다, 당신들이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이다라고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한 20일 한 금식기도 할까요? 그건 아닌가? 우리의 기도를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본문에서 구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고 금식이 나오죠. 자, 뭐가 가운데 들어가 있죠? 네, 기도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기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구제나 뒤에 있는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자, 기도가 몇 장에 있죠? 네, 정 가운데 산상수훈 정 가운데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 구조를 한번 보면 오늘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가서 9절부터 시작되죠. 주기도문이. 그래서 9절 앞부분을 보면 9절 10절을 보면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 앞부분까지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들,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 하반절 보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도가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어디에 대부분 머물러 있습니까? 보통 가운데 부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이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제 그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기도할 때도 뭘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은 아주 간결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 이런 분들도 보죠. 나는 하루에 뭐 2시간 기도해, 뭐 3시간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6장 7절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오래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자,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가정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수복록교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제물포교회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나만 잘 되면 안 돼요. 이 기도 내용이. 누가 잘 돼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김 집사님의 가정이 행복하면 박 권사님의 가정도 행복해야 돼요. 그것을 또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셨어요? 11절 보니까 누구에게 양식을 달래요?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누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기도입니다.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볼 텐데, 방금 살펴본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자, 주기도문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자,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11절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죠. 오늘 우리에게. 자, 이 기도는요, 현재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건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내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12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있죠? 있죠? 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있어요. 자, 우리가 회개 기도는 언제 하죠? 회개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죄를 짓기 전에? 그렇죠. 짓고 나서죠. 그러면 그 사건은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거죠.
자, 이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과거의 나의 삶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자,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미래가 남았겠죠? 13절 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에서 앞으로 다가올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미래도, 나의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게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믿음 갖고 기도하시죠? 네?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내일도 나를 지키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 버거운 오늘을, 이 현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루과이 성당에 주기도문이 적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이요,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 하지 마라.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많지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도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은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입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삶이 뒤따르지 않는 구제, 기도, 금식, 그건 다 외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구제, 기도, 금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과 삶을 통해 지금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수복록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